오늘도 제목이 똑같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그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렇죠? 정말 이 삶을 너무나 살기가 힘들 정도로 그 힘든 고통과 고난을 사도 바울은 숨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고백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상한 마음이 한 주 동안에 많이 있었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다면 그것을 숨기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원수는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정직하게 주님 앞에 가지고 못하도록 뭘 합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죠. 꺼내놓지 못하게 합니다. 가려요, 숨겨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꺼내놓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겠다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용서를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어둠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죄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지금 제 패턴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제가 이 거리를, 다니는 거리 자체가 엄청난 많은 그 거리와 시간을 지금 보내면서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영적인 체험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정말 너무 이게 거리도 멀고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문득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를 지금 성장시키고 저를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풀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를 하나 막 고생시키셔서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데 저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그때에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솔직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열왕기하 19장과 시편 46편의 말씀을 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열왕기하 상황과 지금 시편 46편에 나오는 시대적인 배경이 똑같습니다. 아수르가, 여러분 잘 아시죠?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배경으로 기록한 말씀이 오늘 읽은 열왕기하 말씀과 시편의 말씀, 다시 말하면 동일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 많이 들어봤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강력한 걸 떠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포악해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은 침략을 했을 때 굉장히 융화 정책을 펴요. 서서히. 그래서 바벨론은 어땠습니까? 함부로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인재들은 살려놓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 뛰어난 인재들을 통하여 자기네들 나라에도 많은 영향력을 주도록 행사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근데 아수르는 어떠냐?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자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냥 어떤 이런 포용도 안 하고요, 자기 편이 아니면 그냥 멸절시켜버리는 아주 악랄한 그런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그런 강력하고 그 시대에 악랄한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면서 이것을 역전하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오늘 시편 말씀 46편 말씀은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가 바로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수르가 여러 번에 걸쳐서 먼저 남유다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면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수르는 나라는 굉장히 잔인하고 강력합니다. 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가 계속해서 지금 영토를 넓혀가려는 그 야망으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제는 뭐냐? 남유다를 지나가야 돼요. 왜냐? 그래야만 애굽 땅으로 지나갈 수 있는 그 골목, 길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계속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지금 남유다로 향하고 있는 그 상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막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것이 그냥 작은 나라 하나 정도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 아수르라는 몽둥이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왜 심판하셨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북과 남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럼 왜 심판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심심하고 하나님이 그냥 무자비하셔서 자비가 없으셔서 그렇게 심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어요?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들이 이게 노예 생활로 고생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건져주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렇죠? 그 민족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들의 광야를 통해서 이들이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들에게 광야에서 많은 훈련을 하셨어요. 그때 주신 것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지금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그 매뉴얼, 그 방법, 그 규칙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규칙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왜냐? 지금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곧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족속들, 7 족속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면 큰일 난다. 절대로 그들의 방식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여,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출애굽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길게는 40여 년, 50여 년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가나안 7 족속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우고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단순히 어떤 침묵적인 어떤 그러한 즐거움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이 교회가 심각성을 잃어버려 버리죠. 정말 교회의 정체성이 뭐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시콜콜한 농담이나 하고 교회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당신의 몸을, 이 몸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그 생명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요나, 뭐 누가 있습니까?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선지자들을 보낸 거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거부했어요. 안 들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17장 13절로 1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뭐라고요?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켜라. 이게 지금 선지자들을 통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도 자 보세요. 교회의 종, 내 종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죄에 대해서 운운하는 것을 굉장히 거부하고 싫어한다. 그런 얘기하면 고리타분한 교회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면 더 이상 그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더라. 사람들은 듣기 좋아하는 성공과 어떤 부와 명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 부분을 더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전해졌어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당신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메시지를 전했어요. 뭐라고요?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켜야 된다. 너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껴지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지만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우리 하얀 글씨로 써 있네요. 7개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듣지 아니했다. 그들이 목을 곧게 했다. 하나님 앞에 목을 숙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은 저항을 했다. 그 말씀을 듣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이 듣지 않고 목을 곧게 하기를.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겁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고 목을 곧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 조상들, 특히 믿지 않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조상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다. 불신자들이나 너희들이나 똑같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엄청난 비극적인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예배 생활하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정말 낙심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열왕기하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나하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고 인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억했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요. 망각해버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우리는 돌아서는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한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성경이 보급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한 겁니다. 잊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약속했던 것을 너희들 결코 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거부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 숭배를 이들이 자행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앗수르를 이용해서 심판하는 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메시지를 스스로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치셨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행한 그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북이스라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민족인 남유다에게도 오늘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9장 8절에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앗수르가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앗수르가 남왕국 유다의 여러 성들을 지금 정복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마저 포위하게 됩니다. 지금 앗수르는요,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앗수르 군사들의 사기가 그냥 오를 대로 오른 상황입니다. 그와 반대로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지금 남유다까지 목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의 모습이 놓였다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한 왕이 있습니다. 어떤 왕입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
여러분, 리더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만약에 히스기야 같은 왕이 있었다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왕이 그래서 중요해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베드로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나왔지만 더 정확한 성경의 번역을 보면 왕이요 제사장이에요. 그냥 왕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왕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왕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아유, 내가 무슨 왕입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꼬라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나는 왕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처럼 해야죠. 왕같이 생각하고, 왕처럼 말하고, 왕처럼 옷도 입고, 왕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그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왕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원수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왕의 모습을 계속 빼앗는 겁니다. 계속 절망하게 만들고, 어제 있었던 일들을 생각나게 만들고, 자꾸 우리의 초라한 모습들, 상황들을 보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이 그래서 중요해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아수르 장군으로부터, 그 아수르의 이 장군으로부터 치욕적인 이야기를 듣죠. 열왕기하 19장 9절로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다르하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렙세와 드라시아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바다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바라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지금 압박해 나가는 거예요. 이 앞에도 한번 히스기야 왕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었거든요. 너희들 살려면 다 포기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는 줄게. 죽이지는 않을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북이스라엘도 멸망했듯이 너희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지금 이들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봐도, 눈으로 봐도, 지금 들리는 귀를 통해서 들어도 이거는 굉장한 어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 진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시편에는 이 대목에 새벽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 보니 자신의 성주위를 온통 둘러싸고 있었던 몇백 명도 아닙니다.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18만 5천 명이에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들이 모두 쓰러져서 송장처럼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루 전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 이 남유다 사람들을 농락하면서 너희들 이제 곧 죽게 된다. 빨리 항복하고 돌아와라. 항복해라. 근데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감사한 마음에 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적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쓰러져 있는, 그것도 죽음으로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 지금 한순간에 역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러한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상황으로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이런 일을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각자의 이러한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수르에 둘러싸이는 남유다처럼 제대로 잠이나 자겠습니까? 지금 성을 부수고 내 가족을 죽이려고 지금 앞에 목전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보니 18만 5천 명이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냥 단순히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다,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무리 큰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는 그런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들을 기적을 베푸시고 역전을 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단순히 믿어야 한다. 그 믿는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좋으심을 진짜 인격적으로 믿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안 돼요, 실제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빨리. 우리의 쓴뿌리들을 빨리 제거시켜야 돼요. 이런 것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그것을 경험토록 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연약해서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그 경험을 하지 못하도록 끝나면 다행인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세대를 걸쳐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대와 세대를 걸러서 이 비극을 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때에서 끊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선포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장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모든 이유는 이것들을 끊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그것을 끊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비극을 끊어내야 돼. 그러니까 어떠냐? 공격이 밀려와요. 여러분, 마귀가 같은 편에 서 있는 자들은 절대 건들지도 않습니다. 이미 내 편에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공격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말씀을 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뭔가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마침 원수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미 그러한 마음에서 돌아섰다면 내가 기도를 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 생각조차도 이제는 없어져 버려요. 왜? 이미 마귀는 같은 편이. 그런데 내가 그런 결단과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뭔가 공격이 밀려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들과 말씀을 볼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그 목사들만 왕이고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런 직분과 그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절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왜?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니까. 1장 9절 말씀 한번 띄워놓은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지하지 말고.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미 알았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는 걸 알아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데요. 영적인 체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겠냐고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떡합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어떤 상황에 어떤 이 상황을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의지하려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히스기야의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전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사도신경도 그렇잖아요. 그냥 달달달달 외우듯이 그냥 암송하는 정도로 끝나면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라는 건 그 당시에 사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굳이 왜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을 합니까? 사도의 시대는 지났는데 잘못된 겁니다. 자꾸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거든요. 그 말은 뭘까요? 사도들이 이러한 고백을 어떠한 상황과 배경에서 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고도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진짜 히스기야는 이러한 마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1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자고요.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편지를 보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행동의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결단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고 싶은 겁니다. 마음은 주님 앞에 있죠. 알죠. 근데 그 마음을 넘어 우리의 행동까지도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주님은 보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별것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어떡합니까?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다. 하나님이 몰라요, 이 내용을? 알아도 히스기야는 펼쳐놓은 거예요. 그만큼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그 믿음의 행동의 표현인 겁니다. 내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이러한 행동으로 나아가야 돼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시작.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뭐 하네요?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상황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계속해서 뭐합니까?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듣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을, 심한, 우리의 그 상한, 우리의 그 비통한 심정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요,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어떤 절망의 어둠을 지나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그림자예요. 신약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실제로 부활하신, 와, 진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우리가 한 주 동안 이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상기하고 생각하며 살았냐라는 거. 우리는 순간순간 놓쳐버립니다. 상황에 놓치고. 어떤 말에, 어떤 사람을 통하여 들을 때 이것을 놓쳐요. 그래서 유기성 우리 목사님이, 그 유명한 유기성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와 동행하는 것. 그분이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죠. 계속해서 예수와 동행하는 것을 너희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서, 깨달아서 계속해서 인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것을 지금 주님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그 밤은 지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도, 히스기야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았어도 똑같이 그 다음날 새벽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두 상황들의 다음날 맞이하는 새벽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새벽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의지하고 이전에 하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면서 그 다음 아침을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 18만 5천 명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히스기야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뒤에 있는 두 아이들, 또 여기 앞에 있는 몇몇 아이들 빼고는 여러분들은 다 성인입니다.